이번 주 요절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암송하시죠. 또 같이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이 시편 42편 이 시인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할 그 형제들과 신앙생활했던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마음은 원인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놔두시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네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 모양 이 꼴로 놔두느냐? 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느냐?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해대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지금 불안해한 그런 경험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거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 달려왔는데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맞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도대체 무엇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냐? 신앙생활 한다 하고 하나님 믿고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온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여전한 모습으로 예전같이 찬송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은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낙심하고 불안해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더니 예전과 같이 여전하게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딛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에 처해졌을 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간증하는 모습으로 이 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여전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여전히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유를 갖게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거 없으면 신앙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압박해오는 그러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칠흑과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것, 또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여유와 담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환경과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휘둘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박이 되는 한 환경과 사람은 우리를 휘둘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유만만하고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박이 되어서 우리 환경과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한결같은 신앙인들로 하루하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유인전입니다. 유인전. 우리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업적과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모델로 제시된 책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사람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읽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고 또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와 위인전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인전에는 그 사람의 치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숨겨놓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비겁함, 야곱의 비열함, 모세의 열등감과 혈기, 다윗의 음행과 살인, 베드로의 허풍, 바울의 폭력적인 과거, 바나바의 이중성, 다 드러내놓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도 능력이 없는 존재로 솔직히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죄악 가운데 한 가지가 교만함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 뭐 잘한 것 때문에, 조금 뭐 한 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인기 얻으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것, 그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멋지게 사명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을 받아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그러한 민낯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영웅 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려는 그런 자세들을 견지해라,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선배들의 그러한 민낯들을 전부 다 폭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된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감당하면서 영웅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기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 그 추잡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어떤 자리에 얹어주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겸손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설 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웅주의를 배격하듯이 우리도 인기를 끈다든가 교만해진다든가 영웅이 되려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4가지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권고하기도 하고 있죠.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한 문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8절 보시면요, 맨 끝에 우리는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말씀이죠. 뒷부분 우리는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뒷부분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 4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죠. 실은 이 4가지 저질렀으면 그 죄악의 끝판왕들입니다. 거의 백화점 수준이죠. 거의 뭐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죄의 모습들, 광야에서 다 저지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있죠. 근데 이것을 누가 읽습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면 그 후손들이 다 읽는 것이죠. 또 그 후손들이 또 읽고 그 후손들이 또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 저질렀던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런 죄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 인간 세상에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들, 업적들을 족보도 그렇고요, 무슨 유인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좋은 점들 조상들이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멋지게 사셨다는 것들 대부분 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대대손들이 다 읽을 것인데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고스란히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2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겠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거기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예. 근데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신약의 백성들에게 세례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이제는 애굽하고 빠이빠이 한 것입니다. 애굽하고 빠이빠이 한 것이 홍해 건너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건너오려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너희들은 애굽하고 빠이빠이 한 거다. 내 백성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 생활하고 빠이빠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받는 게 세례입니다. 옛 생활하고 빠이빠이 하는 게 세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지금 세례를 했죠.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빠이빠이 했던 인생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을 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애굽하고 옛생활하고 빠이빠이 한다고 결단했었는데 그들이 광야 가더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했다. 그렇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후손들이 읽을 때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다 어떻게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또 생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들 다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4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를 시켜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거리와 마실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가시면요, 이리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런데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똑같이 광야에서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은 폭로입니다. 고발입니다.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그 죄를,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6절 11절에 지금 공동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본보기 아닙니까? 본보기죠. 그러니까 왜 조상들의 치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면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선대에 그런 엄청난 부끄러운 일들을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죠. 죄악을 즐겨할 때 어떤 일을 당했던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우쳐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대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걸 후대들이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중요한 내용은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보다 신앙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기적들을 보고 광야에서의 모든 은혜들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추풍낙엽처럼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라고 과신하지 마라. 장담하지 마라.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지금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본보기로 그걸 폭로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과신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남들 볼 때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 속였다고 하나님 눈 못 속이는 것이지요. 늘 죄에 대해서 철저하려고,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선하다고 착하다고 인정받는 그것 가지고 신앙이 온전히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유혹 앞에서 어떻게 단호한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가,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평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 안 볼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홀로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 볼 때는 잘 안 넘어집니다. 눈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자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죄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갖춰주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첫째 사람들의 속에서도 그들도 죄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창조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13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과 유혹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냐면요, 죄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안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넘어서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될 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때로는 피해가도록, 때로는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는 식의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구원에 관계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요,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며 받는 은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벙벙하게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 속에서 무슨 은혜를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죄와 싸우려는 사람에게 죄를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넘어서서 성숙하게 성장시키려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훈련시키는 사람에게 또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다듬으시고 어떻게 자신을 사용하신가를 느끼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광야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본보기 되었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치열하게 죄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본보기가 된다면 참 우리도 좋고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면 또 세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